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역병의 사태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많은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언제나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길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와중에도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과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 유일하게 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따라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육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심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우리를 깨닫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렇죠. 유다 백성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언제나 깨닫고 각성하며 그 길로 갔더라면 평강과 공의가 우리 안에 늘 넘쳤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살아갈 때 평강과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넘칠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질 것이다. 즉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에게 많은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는 것이 훗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저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언제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아낌없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교육하는 방향,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이 과연 제대로 그것이 설정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라는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좋은 교재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많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정말로 이거 귀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가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루어지고 다 이루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붙들 때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후손들이 점차 놀랍도록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가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거룩하신 이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그 말씀의 길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힘든 역병의 사태 가운데서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